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총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MG 세대라고 영어 알파벳으로요, X 세대가 있고 Y 세대가 있는가 하면은 MG 세대가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MG 알파벳으로, 그러니까 MZ 세대죠. MZ 세대. 그런데 MZ 세대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2000년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태어났거나 이미 태어난 이제 그 자들을 M 세대,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전후로 태어난 그런 세대들을 Z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이제 조합한 거죠. MZ세대. 근데 요즘에 MZ세대들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MZ세대들의 고민, 고난, 고통,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딱 그들이 지금 20대, 30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20대, 30대.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입시 전쟁, 취업 전쟁, 학업, 취직, 여러 가지 이런 그 일들 속에서 코로나 시대를 딱 중요한 시기에 맞이하다 보니까 참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그러니까 MZ 세대들에게도 힘든 이제 시대를 우리가 오늘 이 MZ 세대들의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X세대였거든요. X세대, 신세대, X세대라고 불려졌는데 나름대로 그 세대들마다 힘든 시기가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도 보면은요, 참 평생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을 힘들게 살았던 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 다윗이죠. 다윗.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 하면 어떤 왕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또 권세와 어떤 그 여러 가지 능력을 가졌던 자로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모델로 삼는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시편을 고백할 때에 이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150편 시편 중에서 이제 저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표제가 이제 제목이 누가 이 시를 지었는가, 저자가 분명한 시가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 무려 73편을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고백을 한 시입니다. 거기다가 작자미상이죠. 작자미상의 시가 150편 중에 49편이나 되는데요. 그 49편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은 아마 다윗이 이제 저작을 이렇게 다윗이 기록을 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중에서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대부분이 힘들었던 나날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슬피 울었다,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 다음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졌다, 어떤 새 올무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힘겨운 인생을 대부분 살았던 이 다윗의 삶의 결과가 어땠을까? 그러니까 힘든 인생을 대부분 살았으니 마지막도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오늘은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구절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28절에 이 다윗의 노년의 삶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늙기까지 부와 존귀를 놓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부는 물질적인 부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와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존귀, 이게 돈만 많았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풍요로운 삶만이 아니라 뭐예요? 존귀를 받았다. 이거는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존경받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대부분을 힘들게 산 힘든 인생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왜 성경은 그가 늙도록 죽기까지 부와 존귀를 놓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고난이라고 한다고 할 때, 힘든 인생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듭니까? 힘든 인생이었다, 고난의 인생이었다 그러면은요, 잃어버린 거죠, 실패한 거죠, 낙심, 절망이죠, 좌절이죠, 성공이 아니라 실패잖아요. 그리고 많이 얻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잖아요, 상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힘 하나도 안 들어 하는 사람을 성공이라고 봅니까? 나 힘들어 죽겠어 하는 사람을 성공이라고 봅니까? 당연히 우리도 일반적으로 힘들다,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를 인정합니까? 그를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를 칭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와 존귀를 끝까지 놓치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정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다윗이 힘든 인생이었던 거 맞아요. 힘든 인생이었던 거 맞아요. 그런데요, 힘든 인생이었지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힘들었으니까, 힘들게 살았으니까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다 상실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실패한 인생으로 이 다윗이 사는 게 아니라요, 힘든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은 은혜가 그만큼 더 많이 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힘들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도 있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힘들어서 오히려 실패한 게 아니라, 힘들어서 잘 못된 게 아니라 힘들어서 오히려 더 잘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실패했다, 낙심, 좌절, 누군가를 원망하고 난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힘든 인생,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주실 은혜가 참 많구나. 믿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자는 거예요. 소망하자는. 보세요, 다윗도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은요, 그가 나이 들어 늙어 죽을 때까지 부와 존귀를 놓치지 않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그에게 더 많이 임했고, 오히려 힘들어서 실패하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힘들어서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든 인생 가운데에서 받은 게 더 많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많다. 믿습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도 어떤 음성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힘들어해요. 누구나 다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러나 힘든 것이 힘든 걸로 끝나지 말고 힘든 때에 힘든 인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받은 은혜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더 잘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다윗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다,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구에게 그 공을 돌리느냐, 누구를 드러내느냐, 바로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런 말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었지만 힘들어서 더 잘된 인생, 힘든 중에도 받은 은혜가 많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내 편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내 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는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하셨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위드미죠. 위드미. 나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 포미예요. 포미.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나를 위해 주셨다. 그가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가 나를 도와주셨다. 이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다. 자, 믿습니까? 그가 나의 도움이 되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중에도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 힘들어서 오히려 잘못된 게 아니라 힘들어서 더 잘된 사람은, 힘들어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아니라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온 사람은요,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부와 존귀를 놓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사람은 끝까지 어느 순간에도 다른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쳐도, 자, 누가 내 편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인 거죠.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은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힘이나 지혜나 노력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부르짖을 수 있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오늘 5절에도 보니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믿습니까?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리만 크게 질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렸다. 힘들 때, 만날 때,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렸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을 먼저 찾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누구를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사람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다. 누구에게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생각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9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고관들이 뭔 줄 아세요? 고관, 실력 있는 자들이에요. 권력 있는 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갖춘 사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그 고관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지 않으면요, 안 부르짖어요. 못 부르짖어요. 소리가 안 나요. 누구 찾아가지? 누구한테 도움 요청하지?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으면 누구에게 찾아갈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에게 피하지 않았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사람의 도움을 안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만날 사람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부터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부터 떠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힘든 인생이었지만
이 힘들어서 더 잘 되고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받은 은혜가 더 많다.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한 부르짖어야지. 누구에게 부르짖, 누구에게 기도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여호와의 이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 번이나. 그러니까 사람 피하지 않고, 사람 먼저 찾아가지 않고, 능력 있는 자에게 먼저 굽신거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의 이름을 간구했더니,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구했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권세를 구했다.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 그랬더니 진짜 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도 세 번이 나오지만 10절, 11절, 1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근데 그 뒤에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힘들었던 인생, 고난의 인생, 힘들었던 상처, 좌절, 고통, 슬픔, 염려,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환경 상황들이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 끊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 때에 여호와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상처도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의 습관도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직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의 능력이 있거든. 이름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김진철이잖아요. 이름이 김진철. 제 이름 인터넷에 치면 나올까 안 나올까? 조금은 나와요. 조금은 나와. 왜냐하면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단 조금은 나와. 그런데 제 이름 대고 어디 가서 여러분 뭐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드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짜장면집 주인이 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름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목사님들하고 노예 목사님들하고 한 세 번 정도, 두 번 정도 갔는데 거기 이제 행사를, 주민 행사, 뭐 돕는 행사를 하나 이제 하는데요. 한 800명, 1000명 가까이, 1500명 많을 때는 모여서 설교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들에게 생필품도 나눠주고 이런 행사들 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 유지들은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데 이제 마침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장도 만나고 다 그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행사에 그날은 부시장이 왔어요. 부시장이 참석을 해가지고요. 모든 행사 끝나고 나서 잠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시장이 자기 인사를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는 인사를 할 때 자기 명함을 몇 장을 쫙 꺼내더니요, 사인을 다 하는 거예요. 명함에다가 사인을 다 한 다음에 목사님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만 들고 요 도시 안에 어디를 가도 막히는 일, 힘든 일, 누가 저지하는 일, 괴롭히는 일, 방해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내 사인이 있는 이 명함만 꺼내면은 무사 통과가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딱 깨달았어요. 야, 그래도 이 부시장이 요 도시 안에서는 그래도 이게 권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낱 그 한 작은 도시에 여러분 부시장도 자기 명함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나눠주면서 이것만 가지고 가면 여기서는 무사 통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면 막힐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진다, 해결된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자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중에도 더 잘된 인생이 된 이유가 뭐냐?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러므로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누구의 이름으로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부르짖었죠. 그러다 보니 끊어졌어요.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평생을 힘들게 살았지만 힘들어서 오히려 더 잘 되고 받은 은혜가 더 많은 인생이 된 이유는 뭐냐?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삶이었다. 여호와가 먼저 생각나서 부르짖었고 누구의 이름으로 부르느냐?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더니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해결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높였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때 다음에 또 내게 힘든 인생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대부분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그가 늙도록 죽기까지 여러분 부와 존귀를 놓치지 않은 존귀한 인생을, 이것은 이 땅에서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천국의 소망과 약속과 영적인 풍성함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MZ세대들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세대를 다 망라해서 각기 나름대로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힘들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젊을 때 힘들었을 때 나이 들어서는 안 힘들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까지 힘들대. 나이가 들어서까지 힘들대. 그러니까 앞으로 더 힘들 것 같다는 이 염려, 불안감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이 생각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의 어떤 두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이 힘드니까 나중에 내가 더 나아질까? 나 나중에도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힘들다, 힘든 인생이다. 그러면은요, 뭔가 딱 생각이 나면 실패했다. 끝났다. 회생 불가능이다. 힘도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놓쳤다, 잃어버렸다, 상실했다, 찾지 못했다, 찾지 못할 거다, 다시 회복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믿는 자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자기중심적 사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 생각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도 여러 그런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차를 어디다 해놨는데 나중에 어디서 한참 일을 하다가 집에 차를 끌려고 딱 나가는데 거기 자리에 차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차가 옮겨진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차 주차한 자리를 어떻게 했던 거예요? 착각했던 거지. 깜빡한 거죠. 어디다 주차해놨더라? 어디다 차 세워놨더라?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오늘 순간 나 어디다 차 세웠더라? 이렇게 순간. 여러분, 저만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어떤 심한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주차를 해놓고 밤새 이제 집에서 있다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했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분은 아예 차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주차를 해놓고 깜빡했다 생각을 안 하고 어디다 했지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다 주차를 했어. 근데 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참 찾았는데 차가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 내 차를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경찰까지 부른 거예요. 여러분, 경찰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보니까 자기가 지하 3층에 주차를 시켜놓고 지하 2층에서 그 난리를 치운 거예요. 이런 게 결국에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 난 잃어버려, 차를 훔쳐갔다 누가, 내가 깜빡한 게 아니라 차를 훔쳐간 것 분명하다. 그 중고차를, 한 10년 된 중고차를 누가 훔쳐가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힘든 일을 만나고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마저도 생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괴감에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유형의 분들은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더 잘못되고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찾아온다. 자, 이걸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다윗에게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나는 오히려 힘들어서 실패하고 힘들어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이 될 거다. 할렐루야.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될 거다. 힘들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더 많아질 거다. 믿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받을 은혜가 많기 때문이에요. 주실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체험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내 편이다. 그러니까 누구부터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부터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마음부터 생각해야 되냐면요, 그래, 힘든 일 당했어. 어려움 당했어. 그래, 이기면 돼. 하나님 생각하면 돼. 하나님 말씀부터 생각나고 하나님의 이름부터 생각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라는 생각부터 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저절로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저절로 끊어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끊어내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나는 미련을 가지고 그거 계속 가지고 걱정거리, 근심거리, 내 죄악의 습관, 내 마음의 상처 계속 끌고 가면서 끊어내지 않으면서 왜 안 끊어지나, 왜 안 끊어지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끊어주실 것도 끊어주시지만 내가 끊고 나갈 것도 끊어야 돼요. 하나님, 나 결단했으니 이제는 나 어저께까지 했던 행동, 어저께까지 했던 생각, 나 이제 끊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이름을 의지할 때 끊으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결단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도 물론 있었지만은, 자, 간단하게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화면에 있는 정도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주는 나를 돕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믿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성경 구절은요,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 편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닌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코로나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끊어내는 믿음의 사람, 힘들어서 더 잘 되는 사람, 힘들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더 많은 사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 부와 존귀를 누리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